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로 32절 단락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다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지금 이 시편 107편이 이제 시편 5권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찬송하는데, 특별히 당신의 백성에 대한 사랑을 이제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자하심, 헤세드, 그리고 선하심, 토부, 이거에 근거해서 보살피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는 것이 네 가지가 사례로 나와요. 첫 번째가 이제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주님께 이제 드린 기도,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이 임하고, 그래서 네 번째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 네 가지의 그 이야기의 내용, 구원의 사례예요. 그래서 처음 단락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구절이 계속 시편에서 많은 곳에 반복되어 나오는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고, 두 번째는 억압에서 구원을 하셨고, 세 번째는 병에서 구원을 하셨어요. 네 번째는 이제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일반적인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혹독한 자연 환경이 이제 광야로, 우리가 인생의 여정길에서 광야가 굉장히 혹독한 거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속박에서부터 자유케, 영혼을 자유케 하고 육신을 자유케 하는 구원. 그리고 우리가 육체를 지닌 그 질병, 영혼의 질병, 육체의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다시 이제 혹독한 자연 환경으로 돌아온 겁니다. 바다는 오늘날도 굉장히 힘들지만, 옛날은 뭐 말할 수도 없이 엄청나게 혹독한 자연 환경에 생명을 광야보다도 더 위협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다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겠습니다. 23절.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제 이 섬이나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이 바다를 생업으로 해서 살아가고, 또 바다에서 이제 일을 하는 선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굉장한 미신이나 이런 터부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바다에서 벌어지는 재앙, 광풍, 특히 광풍이죠. 폭풍우 같은 거. 멀쩡하던 바다가 순간에 폭풍우가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배에서 한번 보세요. 배가 그냥 뭐 낙엽처럼 뭐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10년, 20년 경력을 가졌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목전에 다가오잖아요. 순간에. 그 경력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배멀미를 어마어마하면서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는 게, 그게 뭐 다 경력이 소용이 없는 거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광풍조차도 고요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그 갈릴리 호수를 꾸짖으니까 그 잠자던 예수를 깨워서 제자들이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이 잔잔하라 하고 꾸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 바다까지도,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들이 이제 불렀어요. 그게 크니까 잔잔하게 하시는 거 말로 이러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음에는 그런 바다의 광풍을 말로 재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배경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근데 여기에는 이제 바울의 이야기도 생각나죠, 여러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갈 때, 그냥 바울이
선교여행 다니다 나중에 투옥돼서 로마로 끌려가서 이송될 때 가지 말고 여기에서 이번에는 겨울을 내라 그랬더니 그 선원의 말을 듣고, 선원들이야 뭐 자기들이 경험치로 이제 백부장이 나갔다가 다 죽게 됐잖아요. 그랬더니 다 각자 자기 신들을 부르는데, 그때 이제 바울도 네 신을 부르라, 너 자지 말고 그랬더니 바울이 기도하니까 너희 죽지 않는다 하고, 그래서 톱에 걸려가지고서 모래톱에 걸려서 거기 가서 다 구원받고, 이런 이야기들 그 생각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광풍이 잔잔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없어서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 광야는 물이 없어 위험한데 바다는 물이 너무 많아서 위험해요. 그래서 광야와 바다가 한 쌍인 겁니다. 이게 대조입니다. 어떤 극단적인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제 이 성경을 배경으로 해보면 이 바다가 지중해라고 우리가 생각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태풍, 폭풍우, 그 다음에 높은 파도에 바람 부를 때, 맑은 날에도 파도가 엄청나게 치면 뭐 그냥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죠. 마치 카라반을 형성해서 그 광야를 오가면서 생업을 이어갔던 사람들은 그 열기와 광야의 황폐함, 목마름, 이것에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이들은 태풍과 높은 파도에 언제나 생명을 맡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이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거나 목격을 합니다. 바다를 생업으로 삼고 항해하는 사람들, 교역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바다에서나 목격하거나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이한 일들이라는 게 이제 우리로 오늘날 얘기하면 기적이죠. 여러분, 이 광풍의 그 놀라운 출렁임 속에서도 그저 살기를 바라는 것 외에는 딴 거 없는 거죠. 그래서 위기를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광야나 바다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28절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 때문에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광풍과 파도, 이걸 휘몰아치던 바다가 잔잔하게 되고 배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제 3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 경험을 한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하사 한국까지 인도하신 그들은 경험한 일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증거하고 주님을 경배하면서 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 가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앞에서 지금 이렇게 봤던 것, 여기 32절, 그래서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게 바로 간증하라는 거예요. 근데 간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랑이 돼서는 안 돼요. 여호와께 영광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놀라운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더욱 성숙하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푼 사람이야. 이게 되면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초점이 어디에 있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고, 그로 인해서 변화되고 성숙한 내가 더 성숙한 내가 돼서 이렇게 돼가는데 성장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지금껏 제가 앞에 4가지의 하나님의 구원 사례는 우리가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 공경에 처해야만 부르짖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늘 이야기하죠. 평온할 때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더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극단적 혹독한 환경, 죄에 너무너무 무겁게 눌려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생명의 위협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비를 베푸셔요. 어떤 환경에서도 여호와의 헤세드, 자비, 인애, 은혜, 은총, 긍휼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공경에 처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장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인생의 여정에 가야 할 길,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손을 잡아 이끄세요. 주님의 헤세드, 이 자비는 우리가 위기를 탈출하도록 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거를 넘어서서 남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앞길까지도 책임을 져주신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헤세드, 그 자비, 인애에 감사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온 세상에 주님이 하신 일, 자기가 겪은 주님의 은혜, 은총, 선하심, 그걸 알려야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기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로 인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신뢰, 의지,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는가라는 것. 그래서 그 실제로 바뀐 삶의 여정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놀라운 것은 은혜를 입은 사람, 은혜를 베푸신 분에게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는 게 이게 매우 오래된 종교적 전통이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간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베푸시는 은총, 그건 나 자신, 한 개인,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열방의 빛이 되어서 빛을 비추는 그런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간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총, 은혜, 헤세드, 그 다음에 선하심, 도부를 생각합니다. 주님, 평상시에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하나님, 그로 인해 내가 더 성숙하게 변화되며 그 주의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로 자라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죽기에 부르짖는 사람에게 속히 임재하사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앞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